오늘은 이웃을 향한 사랑의 헌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에는 소위 메시아를 대망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강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들이 일어났었고 또 많은 종파들,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종파들 혹은 그룹들마다 자신들의 그 정체성과 방향성을 기도문으로 만들고 그것을 늘 기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에게도 우리의 정체성과 방향을 담은 기도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을 듣고 주 기도문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게 이 주기도문과 오늘 읽은 이 비유를 함께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 기도가 기도에 관련된 비유는 맞는데 이 기도가 어떤 곳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 기도의 방향성은 어디인가,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주기도문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청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는 것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청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 주기도문의 방향성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자원들을 구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도의 또 다른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로 표현된 공경에 처한 배고픈 우리의 이웃을 지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우리의 어려운 지체들을, 세상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이 구조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즐겨 쓰시는 표현인데 너희 중에 누가.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마치 그 한밤중에, 이 밤중이라는 표현은 자정이라는 표현입니다. 한밤중에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가 한밤중에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먹일 것이 없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런 입장이 한번 되어보라. 그 안타까운 입장이 되어야만 이 비유의 메시지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됩니다. 요즘은요, 너무나 좋은 시절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딱 치면 우리의 도착지까지 몇 시간 걸리는지 딱 나오잖아요. 그리고 언제쯤 도착할 테니까 뭐 좀 준비해놔 그러면 그 친구는 핸드폰 열고 또 주문해서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배달 음식을 주문해 놓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다시피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에는 정말 이런 일은 불가능하죠. 이 본문의 비유는 이렇게 난감한 처지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가 그래도 여행 중에서 지치고 힘든데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를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는데 이 주인은 이 친구에게 먹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우리에게 찾아온 손님 대접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마치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정말 내게 찾아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정말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니 난감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자정이 넘은 시간이지만 얼른 친구 집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 집에는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동네 사람들은 함께 이 떡을 같이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옛날 그 어르신들 시골에 사실 때 이웃집에 뭐가 있는지 대충 다 아시죠?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안에서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또 조금 더 크게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도 안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리니까 더 세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12시간 넘은 새벽 시간인데 친구의 집을 막 두드린다면 사실은 두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얼마나 미안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다 자고 있는데. 또 더군다나 이 더 세게 두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고요한 정적이 흐르는 시간에 남의 집 문을 세게 두드리면 그 주위에 있는 이웃집 사람들마저도 잠이 깰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계속해서 그 사람이 안 일어나면 굉장히 큰 민폐가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설정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간청함이라는 표현인데 우리는 이 단어를 간절히 구한다, 끈질기게 구한다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고 끈질기게 구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면, 하나님 뜻에 어긋난 기도라면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끈질기게 구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간청함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간절함, 끈기 있게 구함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부끄러움을 모름 혹은 체면 손상, 염치 없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의 의미를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다른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 그 친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이 비유의 1차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정을 넘은 시간이잖아요. 그런데도 미안함을 무릅쓰고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립니다. 나오지 않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염치를 무릅쓰고 약간 뻔뻔스럽게 계속 그 집 문을 두드리는데 그렇게 두드리는 이유는 그 집에 나의 사랑하는 친구, 지치고 배고픈 친구를 먹일 수 있는 떡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미안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이웃을 지향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친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지향할 때 그 이웃을 지향하는 우리의 기도 안에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배고픈 친구를 영접하듯이 정말 우리가 뭔가 도움을 줘야만 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나의 체면이나 부끄러움보다는 이 배고픈 친구를 향한 사랑이 훨씬 더 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의 친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친구 집에 민폐가 되고 또 문을 더 크게 두드리면 그 심지어 이웃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주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는 이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 배고프고 굶주린 우리의 이웃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를 드려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닮은 삼위일체, 하나님 닮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길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중요한 거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으라, 또 서로 짐을 지라, 그리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공동체성이 더 강화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해야만 하는데, 코이노니아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사랑의 중보 기도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 이웃을 위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을 위한 사랑의 중보 기도가 뜨겁게 타올라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정말로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이 사랑의 중보 기도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코이노니아 소그룹, 그리고 서로 지체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친구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줄 것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내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우리 지체의 필요를 채우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랑의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훈련받았던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아주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20여 분 정도의 목사님께서 그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훈련받는 목사님들 중에서 그 허리 디스크 때문에 굉장히 그 고생을 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아침부터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11시까지 훈련을 받아요. 의자에 앉아서 수업 듣고 또 뭐 산에 가서 기도도 하고, 이런 수업이 3박 4일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반복이 됩니다. 근데 앉아서 수업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죠. 이분이 자기의 고민을, 고충을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허리 디스크 때문에 너무 이제 수업 듣는 게 힘들고 어렵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그 당시에 원장님이셨던 이강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제안을 한 겁니다.
거기 20여 분의 목사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잠깐 수업하지 말고 이 허리 디스크 앓고 있는 이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합시다. 자,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20명의 목사님들이 다 모이신 겁니다. 그 허리 디스크 통증 있는 그분을 그 의자에 앉혀놓고 나머지 모든 목사님들이 삥 둘러가지고 이 목사님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같이 간절히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사랑을 투입해서 간절히 한 20분 정도를 같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고 제안하신 목사님도 참 대단하시고, 또 순수하게 순종하는 그 목사님들도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목사님들이 함께 한 20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예상처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이 허리 아픈 목사님이 기도받는 순간 그 사랑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허리 통증이 치료된 거예요. 디스크가 치료된 겁니다. 이 사랑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이 의자에 앉아있는 이 허리 디스크 환자 목사님도 정말 허리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사실은 이 기도하는 나머지 목사님들 중에도 말은 못했지만 허리 디스크로 역시 허리가 아픈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을 위해서 같이 사랑으로 간절히 중보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이 또 일어났는데, 이 기도하는 목사님 중에 허리 아픈 목사님도 같이 치유가 돼버린 겁니다. 이분이 같이 간증을 한 거예요.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던 분도 치료가 된 겁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오늘 말씀해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의 문제도 우리의 사랑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구하는 자에게도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에게도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제가 훈련받을 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항상 소그룹 안에서 이 사랑의 중보기도,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같이 기도하도록 훈련을 했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참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좀 지나가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또 가정에서 가정 코이느냐 시간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좀 뜨겁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를 위해서, 또 질병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정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기도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보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다. 중보기도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간구에서 중보로 기도를 바꾸는 것은 우리의 무게중심을 우리 자신의 필요에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관심사로 옮기는 것이다.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며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이다.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네, 믿음과 사랑, 이것이 중보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두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사랑도 있었고, 반드시 이 친구 내가 가서 두드리면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믿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중보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의 시선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떡을 내어주는 그 집 안에 있는 친구에게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가족들과 함께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상하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더 커집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웃집에 사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저런 사정이 있는데 내게 지금 급하게 떡 3덩이가 필요하다고, 좀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지금 귀찮기도 해요.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좀 전에 제가 간청함의 의미를 말씀드렸죠. 부끄러움을 모름, 체면 손상, 염치 없음,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어나서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청함 때문인데, 이것도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문화를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 그 시문 작가님의 아주 유명한 소설 상록수라는 소설이 있죠. 소설인데 거기에 보면 고리대금업자 강기천이라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내용을 보면 바람을 펴요. 그리고 참 부끄러운데 바람 피고 난 후에 성병에 걸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성병에 걸린 다음에 이거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가서 치료받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체면이 있지. 근데 더 창피한 것은 뭐예요? 이걸 치료받으러 가면 내가 그 병에 걸렸다는 것도 부끄러운데 바람을 피운 것이 오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소설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치료를 못 받다가 더 악화돼서 그냥 죽습니다. 너무 창피하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심각해져서 죽게 됩니다. 이 소설의 내용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아주 그 주요한 그 문화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체면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이 유교 문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숨보다 때로는 명예와 이 체면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큼 비슷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고대 근동 지역 사람들이 그래요. 명예와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이슬람권에 보면 명예살인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수치당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자, 이렇게 체면 문화권에 속하는데 우리가 이런 문화를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가 계속 문을 두드리는데 떡을 주지 않아서 그 친구가 더 크게 문을 두드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문을 안 열어주면 이 친구는 계속 문을 더 크게 두드릴 거고 결국에는 우리 가족도 다 잠이 깰 뿐만 아니라 문제는 우리 이웃집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러면서 하나둘씩 불을 켜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되면요 몇 시간이면 동네에 소문이 쫙 납니다. 소문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빠릅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될 겁니다. 그렇게 딱한 사정이 좀 있어서 한밤중에 좀 떡 좀 달라고 찾아왔는데 그까짓 거 좀 일어나서 빨리 주지. 뭘 그렇게 주지도 않고 동네 사람들 다 잠 깨게 만들고 시끄럽게 그렇게 만드냐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겁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완전히 동네에서 낙인이 찍히는 거죠. 인정머리 없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럼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는 겁니다. 자, 한 동네에 살면서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 자신의 체면이 손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라도 이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주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성경이 이제 최근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성경이 좀 잘 살렸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비록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지 않더라도 너희가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문을 두드려 이웃들을 다 깨운다면 그가 일어나서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상황 설정을 하신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설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주겠지요, 예수님. 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수긍이 되는 비유라는 겁니다.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도저히 안 주고는 버틸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배고픈 친구를 위한,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위한 간절한 사랑의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의 중보기도가 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가? 바로 그 친구의 입장,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 친구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욱더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체면이 사람들에게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으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야, 기도해봐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냐?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 어? 그렇게 비웃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11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아버지 된 자로서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 5절 말씀해 보면 너희 중에 누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는 너희 중에 누가라는 표현을 통해서 친구가 왔는데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두 번째로는 그 집안에 있는 친구의 입장이 되어보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고 또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픈 친구를 위한 우리의 사랑의 중보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응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의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당신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될까 싶어서 정말 간절히 중보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모세지요. 모세는 2번이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다 멸망시켜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런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님, 여기서 이 사람들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이들을 인도해 내셨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집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는데 내가 이 사람들 또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이 백성을 인도해내서 죽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할 능력이 없는 분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평가하게 될 텐데,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드리는 그 중보기도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지혜로운 기도자는 사랑으로 믿음 가운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이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배고픈 친구를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한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 사랑의 중보기도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반드시 응답받는 것을 믿으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까지 약속하시는데,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의 중보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사랑의 영이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중보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참 이게 사랑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사랑을 더 부어주시는 이 역설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사랑의 중보기도로 헌신할 때 그것은 비록 힘든 일이긴 하지만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오히려 수지 맞는 장사다. 구하는 자에게는 더 좋은 걸 주신다. 기쁨으로 사랑의 중보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또 지체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마치 주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사랑의 중보기도자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코이노니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한 몸 의식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